드립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은 밤에 자녀들의 방을 이렇게 문을 열어볼 때가 있잖아요. 방문을 싹 열어봤는데 공부하고 있을 줄 알았던 아이가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있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숙제는 했는지 아니면 내일 갈 준비는 마쳤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잔소리 한마디 딱 해야 될 그런 타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잔소리 하려고 딱 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정말 피곤이 딱 상접해가지고 고나게 자고 있으면서 호흡이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걸 모습 보면 잔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안 나와요? 잔소리가 안 나오죠. 뭘 했든지 숙제를 했든지 안 했든지 조용히 불 꺼주고 또 이불도 덮어주고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갖고 있는 마음이세요. 우리가 좀 부족한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요 3층에서 말씀 시간에 꾸벅주벅 졸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 주간의 언제 날이라고요?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면 몇 월입니까? 몇 월이에요? 맞춰보세요 좀. 몇 월이에요? 월요일? 신혜람 지사님 월요일은 아닌데.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시켰어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지키고, 그리고 안식 후 지나서 첫날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을 지켰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요, 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에서 전도여행 하잖아요. 3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바울이. 근데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 동안 머무는 이유가요, 함께 그곳에 있는 신앙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배를 드렸냐 하면 몇 월날 예배를 드렸다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누구께 드리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는 날이 언제냐 하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뭘 때려야 했다고요?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는 게 뭡니까?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은 그냥 밥을 먹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이 떡으로 뭐 하는 거예요? 빵으로. 당신은 빵으로 있죠.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예식으로 가졌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뭐냐 하면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그 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유가요, 누구께 예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벌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예식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거 여러분 뭐 열심히 여러분 청소하면 죄사함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금식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인 거예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마음이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안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하시네. 언제 배웠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거, 주인이 됐다면 여러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나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하고 가고 싶어. 여기 게임할 만한 사람 없네. 골프 치러 가고 싶어. 골프. 아니면 여름이니까 해수욕장을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누구께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네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주대심이 통치가 바로 뭐냐 하면 신앙인 거, 신앙. 그래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대심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의미인 것이고, 내가 순종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께 순종하냐?
주대심 앞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통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대심, 순종, 통치. 이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 그다음에 성령 충만도 똑같은 말. 왜 성령 충만도 똑같은 말이냐면 플레로라는 이 말 자체가 어디만큼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툴레오로란 말 자체가요, 내 온 몸 전체가 다, 내 온 정신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통치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나의 주 대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워십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란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기쁨과 감사와 내 헌신과 섬김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냐는 것이에요. 진짜 주인 되신 것이 누군지, 내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도 예수님의 주되심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예배가요 진지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중심이 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예배했냐? 요한복음 20장 1절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언제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이 지난 첫날에, 그러니까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걸 보았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무덤 앞에 일찌감치 갔어요. 언제요? 주일날 아침에. 그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13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년이 있었잖아요. 밀라노 칙년이 있을 때 그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러면서 태양절에 주일날로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그거 아니에요. 원래 언제부터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1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신자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다고요? 주일날 예배 드린 거예요. 314년에 밀라노 칙년이 있어가지고 태양신 섬기는 그날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인들은 언제부터 예배 드렸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부활의 주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감독, 목사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세기, 2세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요 순교를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가 어떤 편지를 썼냐면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의 날을 따라 살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태양절 계승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합쳐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도 언제 예배했어요? 주일날 예배했고 1세기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했고 지금까지 그 주일날 예배한 게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도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곧 교회의 이 탄생과 동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이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는 언제든지요,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이 8절 9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윗다락에 올라가 있는데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그러니까 3층 집이에요. 3층 집인데 그 다락에다가 불을 많이 켜놨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제 불 켜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을 밤중에 많이 켜놨는데 9절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창에 걸터 앉았어요. 창이 있으면 창의 한쪽 다리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마 추측하기는 그래요. 아마도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빠글빠글해서 모여있는 장소가 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걸터 앉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이 청년이 아마도 낮에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노예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노동자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밤중 돼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너무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니까 아마도 이 창문에 걸쳐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되었던 이 창문에 걸터 앉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걸터 앉아 있다가 뭐가 왔어요? 깊이 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요, 그래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그래도 신앙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사모해 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대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해. 삶에는 찌들어.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 그러니까요, 몸은 피곤해서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문트라는 것이요,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몸과 딱 마주쳐 있는 그 지점이 뭐냐면 이 창틀인 것이에요. 그래서 졸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3층에서 떨어져 버려요. 3층에서 떨어져 본 사람 있으세요? 3층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나 그래도 주님의 말씀 들어야지.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나의 구원주 되신 주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런데 한 발은 은혜 자리에 나왔지만 한 발은 한 마음 어때요? 세상에 찌들어서 힘들어. 상사 또 해야 될 일들, 프로젝트들, 또 만나는 사람들 괴로워. 또 아이들 돌보기 힘들어. 여러분 사회 회사 일하기 힘들어. 또 사업체 운영하기 힘들어. 여러분 찌들고 고통스러운 그것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태로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위태로운 자리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깜빡 뭐하게 되면요,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것이에요. 아니 안쪽으로 아예 확실하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확실히 바깥으로 나가버리든지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중간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잠들면은, 깜빡 잠들면 어떻게 하면 추락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나요, 은혜 자리에 나왔어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깜빡 잠들면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요 날마다 의지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눈 감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운전할 때도, 오늘은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뭐 주님과 함께해서 걸어가는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의 쾌락, 정욕, 즐거움, 일들에 우리 깜빡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해서 하나님 없는 위험한 처소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저한테도요, 얼마나 많은 편지와 얼마나 많은 책들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저를 찾아온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있으면요, 얼마나 다양한 이단들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저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미혹거리들이 세상에 많은 줄 아세요? 그것뿐만, 유튜브 한번 켜봐요. 유튜브 보면 쇼츠가 끝이 없어요. 쇼츠 보다 보면 몇 시간 가요? 제가 말했어요. 2시간 간다고요? 그렇게 많이 보시면 어떡해요? 2시간이 뭔데, 2시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도 잠자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다 와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고, 주님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잖아요. 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하고 소망,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유혹의 땅에, 이 매혹의 땅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공기가 너무 달콤해서, 그래서 순례자로 하여금 잠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잠들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존 버년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핍박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서 영적 긴장감이 놓여져 가지고 졸음에 빠져 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바짝 정신 차리죠. 큰일 났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큰일 났다. 기도해야지. 큰일 났다.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찾아야지. 진짜 바른 신자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주님을 더 찾아요. 그런데 오히려요, 뭔가 풍족하고 유혹이 또, 그리고 이제 뭐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자꾸 이런 삶 가운데 있으면요, 자꾸만 영적으로 잠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졸다가 꾸벅꾸벅하다 유두가가 퍽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혼비백산하게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졸다가 떨어져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죄 아니겠어요? 정죄. 아, 저 사람 졸다가 잘못해가 떨어져 죽었다고. 여러분, 이 정죄 아닙니까? 정죄.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0절 보니까 바울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그 위에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하면서 말했죠. 떠들지 말아라. 웅성웅성하니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뚝 떨어져서 유두구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우리 생명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자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예배 안 드리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아 딸아,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붙어 있다.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라고 주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매일 경험하며 삽니까? 저도 매일 경험하며 살아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에 누가 도와주셔요? 요셉아, 아직 내게는 나의 생명이 있다. 일어나라 요셉아. 오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날마다 일으켜 주시니까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넘어진 자들, 자빠진 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 판단은요 사람을 죽이지만 여러분, 사랑, 위로, 기도는요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을 살리는 삶,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은요, 여러분 쓰러져 있는 것을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은요 정죄로 살릴 수 없어요. 일으키는 것은요 오직 사랑과 위로와 기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사랑과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누구라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뚝 떨어져서 위험에 처질 수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는요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로는 살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랑과 기도만이, 위로만이 그들을 살린 걸 알고 사랑과 위로와 기도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종이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영적으로 잠들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정죄, 판단,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기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 누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안아주셔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신 걸 알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기도해줘서 살리는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에요.